오늘은 기쁨을 잃은 세상, 기쁨을 찾은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잔치집과 상가집 중 하나로 비유한다면 어느 쪽이 더 잘 어울린다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한 조명과 음악과 또 웃음이 넘치는 모습 때문에 잔치집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안으로 들여다 보면은 그렇게 단정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돌아보면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전쟁, 또 재난, 가뭄, 홍수, 지진, 이러한 생태계의 그런 파괴와 같은 그런 위기 연속 속에 우리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언젠가는 참으로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유한한 그러한 여정이며, 그 현실은 언제나 두려움과 또한 분노, 깊은 외로움과 적막감에 쌓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통은 어른들만의 몫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이유도 없이 치열한 경쟁 속에 뛰어들어서 초등학생이 되기 전부터 벌써 이미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또 학교와 또 입시를 거쳐서 지금 많은 청년들이 취준생이라는 이름으로 시간을 또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는 또 결혼, 주택 마련, 또 출산, 육아, 또 직장에서의 치열한 또한 경쟁, 많은 삶의 과제들이 우리 앞에 엄습해 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세상은 참으로 살만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거리에는 웃음소리가 들려오고 SNS 속에는 마치 끝없는 축제처럼 펼쳐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 속에 들어가 보면 여전히 우리 인간 세계는 깊은 공허와 지친 그러한 마음이 숨겨져 있습니다. 어쩌면 사람들은 억지로 웃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되긴 되곤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잔치집이 아니라 슬픔을 덮기 위한 그러한 상갓집에 가까운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너무 극단적으로 부정적으로 세상을 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아니면 지금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의 모습이 지금 현실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혹시 있습니까? 어떻게 보든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성경은 타락 이후 이 세상은 참으로 어둡고 절망적인 곳으로, 그리고 세상은 광야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21세기 과학 문명이 아무리 발달한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간의 모습이나 1세기 때의 그러한 사람들이나 똑같이 허무함과 그리고 갈증 속에서 진정한 기쁨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의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이 이야기가 단순한 성경 속의 기적이 아니라 깊은 의미로, 상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이제 시작하시면서 물로 포도주를 바꾸신 그러한 기적을 행하신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요한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7개의 기적과 7개의 자기 선언,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향하여 7가지의 자기 선언이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요한복음에는 7개의 또 기적이 나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이 7개의 기적을 가리켜서 표적이다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즉 사인, 영어로 사인이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 이 말은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신 것은 이 기적에는 어떠한 목적과 의도와 어떤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기적을 일으켰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좀 더 정리하면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7가지의 기적, 이 표적은 모두 다 예수님의 자기 선언과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어의 사건을 일으키신 뒤에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선언했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다시 살린 후에 선포를 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요한복음에서의 이 기적은 모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러한 표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은 바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이제 시작을 하시면서 첫 번째의 기적을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바꾸신 그러한 기적입니다. 혼인잔치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변화시켰다라는 이 기적, 오늘 성경 11절에는 표적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표적에는 어떤 영적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바로 이 물로 포도주를 변화시킨 이 사건을 함께 한 3가지를 묵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예수님께서 이 가나 혼인 잔치에서 첫 기적을 행하신 것은 바로 예수님이 바로 기쁨의 본질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러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은 인간이 만든 이 잔치는 결코 영원한 기쁨이 될 수가 없고 세상의 마지막은 언제나 기쁨이 변하여 슬픔으로, 행복이 변하여 불행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시면 성경에는 여러 곳에서 천국을 잔치로 비유하는 곳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22장 2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과 같으니. 여러분, 왜 성경은 천국을 혼인잔치, 잔치로 비유를 할까요? 아마 여러분, 혼인잔치는 어쩌면 이 땅에서 우리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아마 최고의 기쁨의 장소가 아닐까요? 자, 그렇다면 이 성경이 천국을 잔치로 비유한다는 것은 결국 천국은 기쁨의 나라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비유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풍습의 결혼식, 혼인식이 이제 되면은 혼주는 혼인잔치를 위해서 많이 준비하는데 그 중에 특별히 신경 쓰는 것이 있는데 바로 포도주를 준비합니다. 그것도 최상의 포도주. 최상의 포도주를 준비해서 하객들에게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것은 감히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예식이 일어나면 결혼식에 보면 음식이 떨어지는 경우가 없지 않습니까? 저도 지금까지 한 번도 음식이 떨어졌다는 결혼식에서 음식이 바닥에 났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도 혼인 예식이 일어나면
최고 좋은 포도주를 준비하여 풍성하게 준비하여 하객들이 마음껏 마실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이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정말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어떻게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바닥이 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성경에서 이 포도주는 기쁨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랍비는 이 포도주를 해석할 때 기쁨으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기쁨을 상징하는 포도주가 바닥이 났다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쁨으로 가장 충만해야 될 이 혼인잔치에 기쁨이 상실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 인간이 만든 여러분 이 혼인잔치, 이 인간잔치는 인간이 일으켜 놓은 이 세상은 결코 영원한 기쁨의 잔치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은 여러분 언제나 기쁨이 변하여 슬픔으로, 행복이 변하여 불행으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 심리학자들은 인간이 이 기쁨을 상실했을 때에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합니다. 그 하나는, 첫 번째는 분노이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쾌락이라고 합니다. 내 속에 참으로 답답하고 원통하고 이 억울한 마음이 밖으로 표출되어지는 것이 분노인데, 이것이 바깥으로 표출될 때에 폭력으로 나타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내 안으로 나타날 때, 그때 그것이 뭐냐면 쾌락으로 나타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사회를 가리켜서 분노의 사회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 묻지마 폭행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폭행이. 그것은 그 마음속에 원통하고 억울하기 때문에 이 분노를 억제할 방법이 없으니까 폭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이 사회가 점점 쾌락 사회로 바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에서 지금 마약으로 온 세상이, 우리나라가 마약으로 지금 진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우리 인간의 마음 속에 만족이 없고 기쁨과 평안을 잃어버리니까 결국에는 우리 속에 공허함이 밀려오게 되고 외로움과 답답한 마음이 자꾸 찾아오니까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더 자극적인 것, 더 쾌락적인 것을 찾아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울증이 점점 늘어나게 되는 이유도 어쩌면 참된 기쁨을 상실해 버렸기 때문 아닐까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디서 참으로 이런 참된 기쁨과 만족과 평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디서 영원한 이러한 기쁨의 잔치를 참여할 수가 여러분 있을까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이제 시작을 하면서 첫 시작을 물로 포도주를 바꾸시는 사건을 이 복음서 서두에 등장시켰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쁨을 잃어버린 이 세상에 참된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이 어둠의 세상에 빛 되신 그 주님께서 이 어둠의 세상에 찾아오시고, 그리고 2장에서 참된 기쁨과 만족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참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혼인잔치에 참여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서 참된 기쁨과 행복과 은혜의 삶이 어디서부터 비롯되어지는지를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계속 읽어보시면 예수님은 당신의 사역을 통해서 계속해서 나의 사역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계속 요한복음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주님은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성경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7장 13절 시작.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죄로 가득한 이 땅에 참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참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 계속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1절에서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기뻐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인간 아담, 그들이 살았던 곳이 어디입니까? 에덴 동산 아닙니까? 에덴은 우리의 영적 고향입니다. 에덴, 기쁨의 동산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기쁨의 동산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면서 첫사람 아담은 에덴을 잃어버렸지 않습니까? 에덴에서 추방당하고 난 뒤 아담의 가정에 처음으로 일어났던 최초의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창세기 4장의 가인과 아벨 사건 아닙니까? 가인과 아벨 사건은 아담의 가정에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두 아들을 잃어버린 그 부모의 마음. 여러분, 지옥이 어디입니까? 바로 그곳이 지옥 아닙니까? 그들은 에덴에서 추방당하는 그 순간부터 아담의 가정은 지옥의 삶을 그들은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이렇게 아담과 하와의 삶을 천국에서 지옥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욱더 고통스럽게 만들어버립니다. 이후 여러분, 인간의 세계는 천국의 기쁨을 상실하자 이제 천국의 참된 기쁨의 짝퉁인 쾌락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기쁨을 상실한 인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이 땅에서 참으로 고통과 절망 속에서 지옥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결코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기쁨의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지 않습니까? 복음, 굿뉴스, 기쁜 소식.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참된 기쁜 뉴스, 복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복음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기쁜 소식, 잃어버렸던 이 참된 그 기쁨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바로 복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포도주가 떨어진 이 가나 혼인잔치, 여러분, 어쩌면 포도주가 떨어진 이 잔치집은 어쩌면 이 세상의 축소판이다라고 여러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은 일시적인 즐거움은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그 기쁨은 결코 오래가지 못하고 결국에는 공허와 흠으로 끝나게 됩니다. 이 세상 잔치는 계속되는 것 같지만 하지만 어느 순간에 포도주가 바닥이 나는 것처럼 바로 이것이 세상의 기쁨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오늘 우리들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바로 인간의 세계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참 기쁨을 회복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영원한 참된 기쁨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또 중요한 설명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기쁨을 약속해 주셨지만, 하지만 그러나 오늘 여전히 우리는 이 땅의 현실을 바라보면은 우리는 이 땅의 현실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기쁨,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은 바로 주님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때 그 영광의 주님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마지막 생을 마감하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 영원한 천국을 기쁨을 우리가 경험하게 맛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여러분, 우리는 아직 완성되어지지 않았지만 이미 시작되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전체적으로 바라보았을 때, 그리고 개인적인 어떤 삶을 바라보았을 때도 이 세상과 앞으로 장차 오게 될 그 세상의 경계는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 아닙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 그들은 영원한 허무한 잔치의 끝이 되고 영원한 어둠의 이제 시작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기쁨을 회복한 신자들은 죽음 이후에 우리는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는 승리의 나팔 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렇게 이 땅에 오셔서 이 절망과 비극이 지배하던 이 세상을 참으로 기쁨과 소망, 영광의 길로 초대하셨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지금도 삶이 고달프고 참으로 현실 속에서 눈물의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조차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성숙시키기 위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유익한 시간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하지만 우리의 영원한 기쁨은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이렇게 기쁨이 없는 잔치집에 들어오셔서 기쁨이 넘치는 잔치집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신 이유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기쁨을 회복한 공동체가 무엇일까요? 바로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이 교회는 바로 이렇게 포도주가 떨어진 이 세상을 향하여 참 기쁨이 있다는 것을 선포하는 그러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 교회는 우리의 잔치에 와보라. 오늘 여기에 참된 포도주가, 진짜 포도주가 넘쳐난다라고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그렇게 외칠 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전도요, 이것이 바로 선교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는 단순히 사람들이 모이는 잔치집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메시아가 오셨고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세계가 시작이 되었고,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된 기쁨과 참된 만족과 행복을 누리는 은혜로운 집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늘의 그 기쁨이 재창조되어지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대북교회가 바로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가나 혼인 잔치에서 만들어주신 그 아름다운 그곳이 바로 오늘 우리 대북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외쳤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이렇게 외칠 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 말씀, 여러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목마른 자들아 다 물러 나오라. 돈을 넘은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러분, 참된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세상을 향하여 이제 우리는 이렇게 외칠 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 집은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 영원히
기쁨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외쳐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 기쁨의 잔치에 우리가 초대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그리고 우리는 또 그 기쁨을 누리면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가나 혼인잔치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오늘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바로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인잔치가 절정에 다르자 갑자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바닥이 난 이 포도주를 보면서 혼주는 정말 어쩔 줄 몰랐을 것입니다. 슬퍼하고 아마 절망에 빠졌을 것입니다. 이 혼인잔치쯤은 기쁨의 장소에서 어쩌면 슬픔의 장소로 변했을 것입니다. 혼주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인생의 고난이 그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천국에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런 아픔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혼주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마리아는 이 가정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열쇠는 오직 주님께 있다라는 것을 마리아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다 보면은 생각지도 않은 정말 많은 인생의 문제들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가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만이 우리가 해결할 수 없고 풀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을 오직 주님은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실 수가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 이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찾아오지 않았었다면, 이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없었다면 이 혼인잔치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야말로 아수라장, 지옥으로 바뀌어졌지 않겠습니까? 기쁨의 장치가 절망과 슬픔, 초상집으로 아마 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잔치집에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영원한 천국으로 잔치로 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바로 그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내 인생의 문제들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믿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마리아는 하인에게 당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라, 그대로 하라 말씀했습니다. 하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리아는 주님의 그 능력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하인들은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과 순종이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성경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 여러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자,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은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라는 가 나오죠. 이 사람들은 한마디로 인생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병자에게 병을 고쳐주시고 배가 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귀신 들린 자에게 자유케 하시고 마음의 절망과 상처가 있는 자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은혜의 해로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아름다운 영적 교제를 할 때, 주님과 아름다운 친밀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이러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가운데 혹 슬픔으로, 아픔으로, 걱정으로, 두려움으로 염려가 있다면 오늘 그 주님께 나오십시오. 주님께 내려놓으십시오. 주님을 만나십시오. 그때 여러분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가나 혼인잔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